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44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그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구브로 섬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섬을 횡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바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로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다시 귀환을 해요? 마가라는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진행하여 어디로 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화가 났어요. 이방인들은 기뻐했어요. 왜요? 바울이 뭐라고 했길래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의롭다 하면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런 두 가지 반응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기뻐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전해주세요 하고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극명한 반응이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45절을 한번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뭐가 가득했대요? 그리고 나타난 반응은요?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시기했어요?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앞에 44절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대요. 자기들한테는 오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서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는 시기심이 나요. 여러분들 이런 시기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또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인데 뭐에 대해서요? 율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 그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듣자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막 반박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나에게 감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감히 네가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내가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나를 바꿔야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 아주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비방해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나랑 기분이 안 맞아. 그러니 메신저를 막 공격해요. 목사를 비방해요. 교회를 비방해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27절에 사실은 그들이 비방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암송하고 매주 외웠던 그 말씀을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서 그 올바로 전하는 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오늘 이 땅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공격을 해요. 아니요.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비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 줄 알아야 돼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전하는 자를 비방했어요. 비난했어요. 공격했어요. 시기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이따가 결국 박해라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자기 뼈를 썩게 만들어요. 결국은 스스로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나를 돌아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사람들이 꼴 보기가 싫어요. 막 시기가 나요. 나는 막 화가 나는데 딴 사람들은 막 그 말씀에 아멘하고 기뻐해요. 그 모습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막 시기가 나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교할 때와 자기들이 말씀을 전할 때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막 쫓아가니까 막 시기심이 나요. 여러분, 우리 복음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복음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까발립시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그래야 살아요.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기심이 나요. 이게 인간의 더러운 죄악된 모습이에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가 싫어요. 결국 그것은 박해라는 끔찍한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그들을 정죄합니다. 막 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4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버립니다. 바울은요, 항상 어디 가서 먼저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왜냐? 내 동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했는데,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내 심령 가운데 꽂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 받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줄 때요, 이 귀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거 흥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뭐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 8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씨가 뿌려졌는데 너희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받지 아니하면,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18절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돼요. 스스로 살펴야 돼요. 근데 내가 막 말씀을 들으면 판단해. 내가 다 잘라내. 내가 다 요리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뭘 빼앗아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어가신대요. 있는 것 뺏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거 알고 있어. 나는 이거 지키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하는 것까지도 뺏어가신대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네가 그거 아는 줄 아느냐? 너 그거 교만이다. 진짜 교만한 소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어간다. 우리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듯이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받아야 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늘 나를 치는 우리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반응은 반대로 나타나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에 막 화가 나요. 비방을 해요. 비난을 해요. 막 핍박을 해요. 그런데요,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으로 살기는 힘들어요. 특히나 가장 걸렸던 것이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이방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5장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할례 받다 죽은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 안에 들어오는데 이거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꺼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살기는 싫어요. 그런데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너희 율법으로 의롭다는 거 없는 거 아니다. 할례 받는다고 너희들이 의롭다 받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야 얼마나 기뻐요. 이거 완전히 대박 아니에요? 빙고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뭔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로 넘어가고요. 이방인들은 기뻐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시기합니다.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기뻐하는 쪽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억지로 기뻐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지만은 이 복음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커지면서 그것이 박해로 나타나는데요, 참 더러운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50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선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참 치사해요. 지들이 박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끌어들여요? 유력자들, 또 귀부인들, 아줌마 부대를 끌어들여요. 아줌마들 이게 얼마나 세요. 그렇죠?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귀부인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유력자들, 권력 있는 자들, 영어 성경에 보면 리더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남들까지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부추겨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막 사람들을 선동해요. 악한 자들이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선동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볼 때 봤잖아요.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써요? 똑같은 방법을 써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사람들을 끌고 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데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말빨이 딸려요. 능력이 딸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수했어요. 이게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들였어요.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유력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충동시킵니다. 선동이란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요. 거짓 증인이라는 걸 똑같이 사용해요. 우리가 이 일에 말려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도 거짓 증인을 세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할 때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이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똑같아요.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요. 자기들의 자리를 챙겨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요, 믿음을 올바로 갖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런 악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5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데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권력자들이 이끕니다. 아주마 부대를 이끕니다. 우리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유력한 자들을 끌어들여요. 선동을 해요. 교회에서 좀 말빨이 있고 좀 오래 있고 좀 능력이 있고 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요. 그래서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교회 분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선동에 정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요. 자기 신념 지킨다고 자기 마음 맞지 않는다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레위기 19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룩한 방법 중에 하나가 19장의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한 줄 아느냐? 너 그거 불법이다. 공인 줄 아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소수자의 편을 들어줘요. 이거 죽을 짓입니다. 그걸 또 법으로 만드네? 그걸 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또 동조를 하네?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라고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강한 자라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레위기 19장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요, 깨끗한 거예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약한 자를 되흔들지 아니하고 강한 자를 두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 안에서 마치 누가 상처받았다고 거의 편들어줘요. 그거 들어줘요. 위로한답시고 그거 공감해준답시고 하다가 같이 대적자가 됩니다. 약한 자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찔리면, 말씀이 나를 교훈하면 나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감한다고 하다가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받기 위해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온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행하고 토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동에 우리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말빨 있는 자들, 뭔가 좀 위치가 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공동체를 흐트러뜨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고라. 기억하세요? 고라의 사건. 그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같이 망합니다. 같이 저주받아요.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입을 맞춰서 다시 한번 크게. 자, 크게. 아멘. 다시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뭘 했다고요? 당 졌어요.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졌어요.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는가 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누구를 끌어들여요? 이름 있는 유력한 자, 지휘관 몇 명이요? 250명. 악한 자들은요, 혼자 안 해요. 꼭 누굴 끌어들여요. 꼭 힘 있는 자들을 끌어들여요. 여기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셔야 돼요. 그리하여 그 한 짓은 모세를 거스리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흔드는 거예요.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너만 높냐?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니만 높냐? 나도 레위지파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예요. 이 고라는 레위지파예요. 모세 너만 그 제사장 역할하냐? 너만 리더냐? 나도 레위지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로 분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일을 하지도 마세요. 누구를 선동해요? 2절에 보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공동체 안에서 조금 영향력 있다 하는 사람들,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 입김 좀 있다 하는 사람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좀 내 마음을 알아준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편으로 끌어들여요. 이 교회가 이렇지, 저 목사가 저렇지, 아유 저 장로님 저렇지 하면서 내 편을 끌어들여요.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거기에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라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9절입니다. 한 짓을 보세요.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을 모아놨어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 여기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고라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지금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누구를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하나님 나를 대적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고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나는 맞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을 해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30절 보니까 이렇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짓이래요.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고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열려지고 고라와 그의 가산이 모두 다 같이 떨어지고 땅은 합쳐졌어요. 땅이 삼켜버렸대요. 이런 일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일, 선동하는 일, 어리석은 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처 방법이에요. 이런 선동에 대해서,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악한 일을 나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 좋아요. 섬겨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동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대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요, 목사한테 대적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멘? 대적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어야지. 내 편을 만들려고 해. 그거는 죽을 짓이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를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고라의 선동에 넘어갔을까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도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사촌이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구나. 사람들을 보는 거는요, 육의 것을 봐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가요. 가까운 사람들이 늘 등에 칼 꽂는다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강하다 약하다, 사람의 눈으로 지혜롭다 아니다 분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고라와 똑같이 그에게 함께했던 자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만 레위 지파냐? 아니다. 나도 레위 지파다. 레위라는 이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막에 귀한 일을 맡긴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요, 레위와 시므온은요,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너희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런데 언제 회복이 돼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서 불쌍이란다. 금송아지 섬기다가 그들을 싹 다 죽이라.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나오라 할 때 레위가 나왔잖아요. 자기 형제자매들을 다 도륙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몰라요. 지가 해야 될 말을 뭔지 몰라요. 우리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세요. 말씀이 내 기준이 되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선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선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악한 모습으로 바울과 바나바에 전하는 복음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쫓겨납니다. 이동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상태를 보세요. 13장, 오늘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그들의 기분 상태를 보세요. 정상으로 보이세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지금 박해를 받는데 막 사람들이 선동하여 나를 쫓아내는데 기쁨이 가득하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기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세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뭐 했어요? 기뻐했대요. 복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얽혀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 핍박 받아도 좋은 거예요. 왜? 그 복음이 나를 살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난 구원받았다 하면서, 기쁘죠. 감격스럽죠. 이게 기쁜 거예요? 그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의 생수가 샘솟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뭐 합니까?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감격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감격할 수가, 감격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좋죠. 구원받는 거요? 좋죠.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뭐예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저 구원받았어요. 좋죠.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으면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도 핍박받아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갇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살려주셨다. 이건 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바울과 바나바도 핍박받았지만, 쫓겨났지만, 선동당에 내가 쫓겨나지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한 곳은 이고니온이라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남동쪽으로 한 14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14장을 보겠지만은 14장 진짜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 주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도 뭐 했나 보세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5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자의가 아니라 쫓겨나서 선동당해서 지금 죽을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했나 보세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거기서 어디를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말했대요. 여기는 그냥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그들이 하던 대로. 그럼 뭘 했어요? 복음 전하던 대로. 그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시다. 너희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말을 하던 대로, 말하던 대로, 평소에 전하던 대로 그대로 전했던 게 바로 지금 이고니온에서 또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던 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만난 자들을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게 나와요. 연습한 대로 나오는 겁니다. 익숙한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하던 대로 전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런데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또 선동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질 않아요. 악한 자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쉬워요. 근데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왜 그렇게 미혹당하는지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말씀이 기준대라는 거예요. 다시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우리 14장의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볼 것은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선동을 해요. 또다시 지금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죠.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똑같아요. 더 심해요. 어떻게 보면 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혹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요? 옆에서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못 듣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방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못 듣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막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지 않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들, 내 가족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지금 내 반응이 복음을 통한 복음을 듣는 나의 반응이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동하고 있지는 않아요. 회방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5절에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대요. 모욕한대요. 꼭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대요.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에도 힘 있는 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관리들을 끌어들였어요. 우리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지금 이고니온에 왔는데 거기서 또다시 선동당하여 또다시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데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뭐 했어요?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 전하기에 힘썼어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선동을 당하는데도 쫓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을 당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그가 뭐라고 하든 나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가 듣기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하면 도망가서 다른 데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과 내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으면 이 사람한테 전하고 이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대요. 루스드라는요, 이고니온에서 약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더베는요, 한 9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서 또 그들은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요,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박해를 피해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더베까지 쫓겨갔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더베라는 곳까지 쫓겨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돌로 쳐 죽이는 관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돌로 쳐 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돌로 쳐 죽였겠어요.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쳐졌다는 것은 생사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쳐진 바울에게 제자들이 모여왔어요. 사람들이 볼 땐 죽었어요. 그만큼 심하게 얻어맞은 거예요, 돌에. 그런 바울. 근데요, 어디서부터 왔대요? 안디옥과 지금 더베예요. 안디옥이 어디 안디옥이에요? BCD 안디옥이에요. 아까 제가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45km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30km예요.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60km예요. 합하면 그 거리를 핍박하러 왔어요. 또 사람들을 선동하러 왔어요. 복음을 방해하러 왔어요. 그 열심으로 믿었으면,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열심으로 믿었으면 이 악한 자들은요, 분별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징해요.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먼 거리를 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더 지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 보세요. 자, 지금 돌에 맞은 거는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자,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언제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우리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면은 다음날 못 일어나잖아요. 팔 들기도 힘들고 숟가락 들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죽은 줄 알고 내칠 정도로, 시체인 줄 알고 버릴 정도로 돌에 맞았다고 쳐요. 다음날 여러분들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요, 그 다음날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이튿날 일어나서 더베로 갔어요. 더베까지는 6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몸으로. 그 당시에 편하게 자동차 타고 갔겠죠. 근데 왜 갔을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갔다.
뭐 하러 갔어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복음을 전하러 60km나 되는 거리를 갔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숙연해집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어찌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선동을 당하여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이고니온에서 또 사람들을 돌로 치려해서 도망가서 루스드라로 왔어요. 루스드라에 오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그 만신창이 된 몸으로 또다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요? 십자가에 달려 온 몸을 찢겨 죽으시기까지,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분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거 받았으면 이제는 사람 눈치 볼 거 아니잖아요. 사람 기쁘게 하며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만신창이 된 몸으로 제대로 걸어갔겠어요? 다리 질질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가다가 몇 걸음 가다가 넘어져서 또다시 멈췄다가 다 까지고 땡땡 얼은 얼음덩이에 머리를 맞아도 아파서 며칠 동안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될 텐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쳐졌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신창이 된 몸으로 내가 받은 복음 전하러 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몸으로 얘기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맙시다. 편하게 교회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자 되어야 돼요. 사람의 관계 볼 것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모습을 나도 본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거예요? 아, 좋죠. 예, 기쁘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 그 기쁨에 감격하여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복음 전하는 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어찌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야 돼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영광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동하고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선동은 복음 전하는 선동을 해야 돼요.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영혼 살리러 갑시다. 우리 죽은 영혼 일으키러 갑시다. 우리 이런 선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사명이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